날씨가 참 덥죠. 지구촌에는 5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있는 곳도 있다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더위 자체가 재앙이 되고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교우들께서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3년가량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난 1년 기간이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터널을 벗어났다면 탁 트인 세계에서 마음이 후련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긴 고통을 경험하고 난 후에 생긴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가 혹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죠. 조계사에서는 설조 스님이라는 분이 종단의 개혁을 요청하시면서 3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절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태로운 자기 공동체를 껴안고 이 희망을 살려나가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유럽의 수도원을 기행하고 난 다음에 쓴 책에서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렴풋하게 알 것 같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의미 따위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잃어버릴 의미조차 없을 것이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도 실제로 길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라면 참 안심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면서 혼란스러웠었던 과거에 했었던 우리의 행동들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더 친절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괴로웠어요. 교우들께서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목자 잃은 양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옛날 예레미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기원전 6세기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대의 마지막으로 개혁적 왕이었던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의 이름은 원래 맏다니아였습니다. 야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맏다니야. 하지만 그가 나라가 망해가는 비운의 시대를 살면서 자신이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맙니다. 그가 21살 때 바벨론 제국이 유대를 침공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당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맏다니아의 조카입니다. 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 왕은 이 맏다니아, 야훼의 선물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영어로는 체데키야. 체데크란 말이 정의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의의 야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지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욕과
수치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의 뜻이 표면적으로는 제데크 야훼, 정의의 야훼 이 뜻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나의 정의를 너의 야훼처럼 받들러라 하는 그런 바벨론 왕의 명령적인 모욕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한 시드기야에게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시드기야는 풍전등화의 나라에 1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전임 왕들이 이미 줄줄이 실정을 했기 때문에 나라는 몰락할 대로 몰락했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과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염려하는 애국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국론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자주독립의 길을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자 하는 제안을 했을 때에도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선뜻 응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시간 속에서 10년이 흘러갔고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것은 국내에 친이집트 세력들이 이 시드기야의 등을 떠밀면서 저항을 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보자 하는 부추김을 했을 때 거기에 떠밀려서 그만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죽임을 당했고 나라는 멸망하고 왕 대신에 총독이 다스리는 체제로 변경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평생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유다 왕실의 네 왕들, 마지막 네 왕을 저주하는 이야기 22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양떼를 돌보지 않은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간 유다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비운으로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데 골몰한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라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하기 위해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떼를 죽였고 흩어버렸다고 예레미야는 비판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심판한 반면에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고 그 양들을 돌봐줄 참된 목자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약속은 현실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 희망사항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을 이루기가 어려운 정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흥미로운 한 가지 점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회복의 사명을 갖고 등장할 목자는 외부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민족 내부에서 솟아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마치 썩은 고목에서 돋아나는 새 가지처럼 파멸과 고통의 구루토기에서 솟아나서 마침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야훼의 정의, 길게 문장으로 세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딱 두 단어입니다. 야훼 제데크, 이렇게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붙여진 모욕적인 이름 제데크 야훼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은 나의 정의를 너의 신처럼 받들어라, 이렇게 말했었던 바벨론 왕의 저주스러운 그 명령을 이제는 그 제국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세계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체적으로 그런 지배의 논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마치 정의인 양,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자들의 소행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과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리는 끝없는 탐욕을 우리는 물리도록 보게 됩니다. 그 탐욕이 실현되도록 작동되는 그 첩첩 쌓여온 그 사회적 질서, 그것을 도리어 법이라 말하고 정의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정의를 신으로 부르는 수많은 시드기야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보게도 합니다. 그들이 목자가 되어 지배하는 곳은 파멸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국의 입맛대로 편성된 이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들이 발발하면서 자기 땅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이 양산되고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진 경제 질서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커다란 탐욕의 희생자가 되면서 해고당하고 투옥당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런 세계에서도 새로운 의로운 가지가 돋아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예레미야만의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갈망이자 모든 시대가 품은 예언의 꿈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된 그 파멸의 시대에 그 꿈을 꿨던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으로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예언은 죽지 않고 시대를 타고 오르면서 역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던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 기독교의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길 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예수 공동체의 이야기죠. 이 공동체의 성격은 민중들에 대한 그들의 시선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민중 오클로스가 몰려듭니다.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심지어 제자들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3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 오클로스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마음의 연민이 깊고도 깊어서 예간장이 거의 탈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민중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이 예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3절부터 56절 두 번째 대목에서도 사람들이 또 몰려들지요.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고자 합니다. 질병과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그를 만지고 모두 나았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공동체의 운동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복음서의 증언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이런 증언과는 달리 예수 운동이 너무도 자주 생명력을 잃고 제도 안에서 길들여진 형식 신앙으로 외소화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목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었고 돈의 포로가 되어서 갈릴리 예수의 운동의 꿈을 잃고 예언과 진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둠에 깊이 잠겼다는 느낌, 복음이 길을 잃었다는 직감, 종교적 진실과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실체는 없고 단지 언어적 잔상에 교회가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공주의와 결합된 값싼 은혜에 물들고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정신세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 자체가 가장 커다란 적폐가 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갈 길은 분명한가? 많은 인문학 서적들은 그런 물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죠.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길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이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의 복음이 지닌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자신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복음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될 만한 존재론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복음이 남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순종의 이야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부름에 참여해서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걸어갔던 사람들이 역사에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자신들의 사명을 낮은 곳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에서 찾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사건이야말로 역사의 구루터기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의로운 가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예수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의 길을 열어갈 때 예수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은 예수 안에서 만물을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0개의 절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10개의 절에서 절망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분열된 세계를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열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시키면서 그들의 삶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삶,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곳곳이 세워졌었던 장벽들, 그 장벽에 부딪히며 커져가는 적대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권면은 마음의 수련이나 제도의 개선에 있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씻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매우 심오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이 한국 교회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의 신학으로 채색되면서 싸구려 대속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은 기독교 신학사에서 가장 커다란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장벽도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평화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평화를 얻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평화는 단지 적대감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의 종결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하는 고백은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4가지 활동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갈라진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담을 허물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없애신다. 둘째, 계명의 율법을 폐하고 자기 안에서 원수된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신다. 셋째,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다. 넷째, 멀리 떨어진 이방인에게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평화를 전하신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평화를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거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장벽에 갇혀 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족을 이루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서 세워진 건물이 되고 주 안에서 자라나는 성전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놓은 이 길은 참 신비롭죠. 예수가 흘린 피는 힘으로 보면 정치범의 고통입니다. 뜻으로 보면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평화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과 불신과 적대감을 씻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평화의 진원지를 그리스도의 피에서 찾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던 때가 북이 소련에 점령당하고 신의주에서 감옥에 갇히시고 그런 깨달음을 겪으면서 50을 지나오시면서 신앙의 전환을 하는데 그때쯤에 쓴 시가 그 신앙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는 시입니다. 제목이 흰 손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예수의 보혈이 대속의 현실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 그건 뭔가? 예수와의 분리가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의 체험이다. 그것이 없고서는 대속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예수 운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종의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예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적대감으로 가득 찬 역사에서 새롭게 지어진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십자가가 낸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모험이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마치고 다시는 여기서 울지 않겠다 했는데 일본을 지어주십시오.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모험을 우리 공동체가 하기를 바라고 함석헌의 흰손이라는 시가 아주 긴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이놈들아, 갈보리에서 흘렸던 피, 그 피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를 위해, 내 몸 위에, 내 혼 위에 흘려 내 피된 산 피말이지. 내 만일 그 피 마셨다면 지금 그 피가 내 속에 있을 거 아니냐? 내 살에, 뼈에, 혼에, 얼에 뺐을 것 아니냐? 바늘구멍만한 상처 내 손에 놔도 대줄기처럼 그 피가 아니 내 속겠는가? 내 온몸 그 피 입어 그 피에 젖을 것 아닌가? 그런데 내 손은 왜 이렇게 흰가? 피 한 방울 아니 묻고 표지만 든 흰 손, 아니 흘려서 아니 묻었구나. 내 피 흘릴 맘 한 방울 없어. 그저 남더러 대신 흘려달라고 살고 싶더냐?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눈물 나지. 내 푸른 입술이 히스테리로 떨지. 우는 말 말아라. 눈물 소리 말아라. 대속이라고? 둘도 없는 내 인격을 대신 네가 하겠는가? 사랑하는 외동딸 얼굴에 든 허울도 어미 사랑으로도 바꾸지 못해 제 얼굴 각각 쓰고 건너보다가 한숨으로 헤어지는 것이 인생 아닌가? 심장의 육비에 새긴 기록을, 영혼의 미간에 박힌 죄악의 허물을 누가 대신한단 말인가?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너 살고 싶은가? 대들어라.
부닥쳐라. 인격의 부닥침 있기 전에 대속이 무슨 대속이냐? 그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그의 삶 내 삶 되기 위해 부닥쳐라. 알몸으로 알몸에게 대들어라. 벌거벗은 영으로 바위에 돌격을 해라. 침묵하겠습니다.